이게 제 40년 설교 인생 가운데 레이기 강해는 처음 하는데 여러분들도 처음 듣죠? 아이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나 할 정도의 말씀들이 있고, 오늘은 또 집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집에 생긴 이 나병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인데,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일차적인 뜻도 있고 영적인 깊은 은혜의 말씀이 있어서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어디였어요? 14장.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집에 곰팡이가 생겼대. 나병이래 이게. 집에 생긴다. 공간에 생긴 나병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 문제예요. 프랑스 파리, 우리 잘 아는 노트르담, 그 곱추 있는 그 성당 말이에요. 1163년에 건축이 시작돼서 1345년 완성된 대략 200년 걸린 어마어마한 성당인데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안에도 보면, 저도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서 지중해 크루즈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가는 곳마다 성당을 갔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경건한, 꼭 여러분들도 좀 가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저는 특히 그 가우디 성당에 갔는데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더라고요. 굉장하잖아요. 지금 거의 한 8, 900년 이렇게 지난 성당인데 외형도 아름다운데요. 근데 문제는 2019년 화재로 무너졌어요. 노트르담 대성당이.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내부에 큰 문제가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에서 깊은 곳에 오랫동안 작은 균열, 약한 구조가 결국은 붕괴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죄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삶의 벽 속에서, 가정의 작은 그 금 안에서, 마음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서서히 자라서 결국은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4장 후반부인데요. 집에 곰팡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팡이 제거하지 않으면 전식, 알레르기, 폐 또는 호흡기 병을 유발해서 심각한 병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제사장이 가서 잘 살펴본 뒤에 만약에 벽돌에 곰팡이, 나병이 생겼으면 벽들 뽑아내버리라는 거예요. 벽에 있으면 흙을 긁어서 갖다가 바깥에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조그맣게 생긴 곰팡이가 어느 순간에 집에 다 퍼졌으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그 집에 생긴 곰팡이에 대한 핵심 내용인데, 요 집에 생기는 곰팡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음성이 있어요. 살펴보겠습니다.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나병은 몸에만 아니라 집, 즉 공간에도 퍼질 수 있다. 이걸 알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 몸에 생긴 나병을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집에도 공간에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33, 34, 35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 섰던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사실은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좀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지었을 때, 나병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하라. 생기기도 전에 미리 주신 말씀이에요.
이 속에는 그래 죄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좀 잘 살펴보고 죄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도 담겨져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사람에게만 피부병, 나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집에도 공간에도 생길 수 있다. 처음에는 벽돌에 벽에 전체로 퍼져 나간 곰팡이가 조그맣게 생긴 것 같지만 갑자기 전체로 막 퍼져버리잖아요. 죄가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요, 사람에게 오고 집에 생기고 그 공동체에 생기고 나라로 전체로 퍼지는 거예요. 제가 히틀러를 생각해 봤어요. 지난 세기 독재자, 유대인들을 600만 명, 유럽의 수많은 사람 나라를 다 빼앗고요, 자유를 빼앗고 죽여버리고요. 사실 왜 이렇게 됐나? 제가 뭐 챗 GPT, AI 막 책 다 찾아서 한번 봤는데요. 아버지가 세무 공무원이었대요. 엄격했대요. 막 때렸대요, 히틀러를. 막 폭력적인 상황이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사랑 결핍이 있었다고 그래요. 18살 때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동생과 같이 살았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독일 비엔 있잖아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노숙자, 그리고 빈 미술학교에 미술 교사로 지원했는데 2번이나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회에 대한 막 악감정.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 잘 살잖아요. 미운 거예요. 유대 또 민족주의, 선민, 성민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드리안 족속이 유대인보다 낫다.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 유럽 정세를 이용하고 연설을 잘했대요, 히틀러가. 거짓말, 선동. 그래가지고 힘을 얻게 되고 정당을 세우고, 정당에 힘을 얻으니까 국가를 장악하는데 상대방 정당을 해산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경찰을 세워가지고 독재자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600만 명 유태인들 죽이고 유럽 전체를 죽음의 바다로 몰아넣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잘 보세요. 한 사람의 이 독한 마음, 죄가 정당으로 가고 국가로 가고 전 세계를 죽게 만드는, 이렇게 옮겨갔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공간에도 곰팡이가 생기고 나병이 생기고 이걸 잘 살펴보라고 있기도 전에 벌써 말씀하시는 걸 잘 헤아려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두 눈 똑바로 뜨고 잘 믿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내 마음속에 바깥에 보이지 않는 이제 곰팡이 조그만 거 하나 있어서 집 전체가 다 망하는 것처럼 내 속 안에 있는 이 죄가 자리 잡지 않도록. 자,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인데 한번 보세요. 새가 날아와서 내 머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돼요? 어떻게 해요? 쫓아내면 가버리잖아요. 자, 마귀 사탄이요, 우리 생각 속에 나쁜 생각, 죄악의 생각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사실은 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놔둬요? 내 쫓아야 돼요. 자,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나와 하나님만 알아요. 내 마음속에 죄악, 먹는 생각,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게 잠식해서 내 마음을 잠식해버리고 그게 우리 집에 퍼지고 그 공동체에 퍼지고 나라에 퍼지면 안 돼요. 이 곰팡이가 몸에서 집으로 옮겨진, 그 공간으로 옮겨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도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곰팡이는 죄의 작동 방식과 달 말씀을 알고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퍼지는 걸 지금 하나님이 잘라버리라는 거. 한번 보세요. 37절, 8절, 9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뭐래요? 푸르거나 또 붉은 무늬, 푸르거나 붉은 무늬, 색점이 있다는 거예요. 벽보다 우묵하면. 이제까지 레이기 해석의 전통은 피부보다 우묵하면 나병이에요. 죄가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38절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며. 이게 곰팡이가 벽에 집 전체에 퍼지고 스며들고 자리 잡습니다. 죄가 똑같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퍼지고 스며들고 자리 잡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사장이 집에 들어가 살펴볼 때 벽에 푸르거나 붉은 자국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사용된 단어가 반복형 히브리어. 독특한 단어예요. 이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37절에 푸르거나 히브리어는 예라크라크 이렇게 되는데 크라크 반복되어 있잖아요. 푸른색 초록빛이 스며드는 부패를 묘사한 원어예요. 붉은 무늬 아담담 그랬는데 여러분 아담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뜻이 뭐예요? 아담마 흙에서 온 사람. 전미사 아담마 똑같 아담 흙에서 온 사람. 그게 뭐 흙에서 왔기 때문에 아담이 무슨 뜻이냐면 붓다라는 거예요. 그 에돔도 에서 있잖아요. 에서도 붓다라는 거예요. 아담담 붉은색이 계속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반복형 원어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퍼지는 움직임을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곰팡이는 고정된 색깔이 아니라 자라나는 색이라는 거예요. 죄도 그렇게 퍼집니다. 하루 만에 갑자기 큰 죄가 생기지 않아요. 작은 불순종, 작은 타협, 작은 방치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깊숙이 스며드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요즘 쓰는 작전이 있어요. 세 가지. 뭔지 아세요? 야, 다 해. 너만 똥뼈냐? 이번 한 번만 딱 해봐. 아이, 뭘 기도하러 가 예배드려. 다음에 가 다음에. 요 세 가지 작전. 별것도 아닌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게요. 작은 타협, 작은 불순종, 작은 방치에서 서서히 잠식해서 내 신앙을 믿음을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다 빼앗아 가버려요. 미국 도시 목회자의 전형 팀 켈러가 한 말이에요. 죄는 처음에는 우리에게 숨는다. 나중에는 우리를 삼킨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미어 크리스찬티 단순한 기독교를 쓴 20세기 최고의 변증 신학자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미어 크리스찬티 단순한 기독교는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악은 대개 요란하게 오지 않는다. 조용히 스며들고 그 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악은요 대개 요란하게 오지 않아요. 조용하게 와요. 내가 모르게 스며들. 그 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 유심히 살피고 방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암이 무서운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그맣게 생겨가지고 증상이 안 보이다가 확 자라가지고 나를 죽게 만들잖아요. 죄가 꼭 같습니다. 자, 곰팡이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40절, 41절 보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라고. 곰팡이 나병 생긴 벽돌 있으면 빼서 버리래요. 아셨죠? 네. 41절.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우리 회개를 말씀해. 여러분 곰팡이가 벽에 붙었어요. 흙을 긁으래요. 갖다 버리래 성밖에. 여러분 내 죄의 습성이 있어요. 이거 좋은 곳으로 고치려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긁어내야 돼요. 게으름의 습성들, 거짓말하는 습성들, 사치하고 낭비하는 습성들, 도박의 벽, 안 좋은 것에 손대는 것들, 이거요, 벽을 긁어내듯이 나에게서 잘라서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나의 죄악의 습성이 있어요. 긁어내야 돼요. 꼭 긁어내시기 바랍니다. 더 심각한 건요, 45절이에요. 44절, 45절.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뭐래요? 헐어버리래. 다 퍼졌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곰팡이 나병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헐어버리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벽돌 빼버리고요, 막 흙을 긁어서 갖다 바깥에 내버리는 거 단호하잖아요. 저는 요셉이 그런 것 같아요. 요셉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은 이집트예요. 이집트 국무장관 보디발, 제가 볼 땐 서열 3위쯤 될 것 같아요. 황제, 국무총리, 그 다음에 군대 장관 보디발. 그러니까 그 부인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근데 요셉이 글쎄 10대일까 20대일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Now Joseph was well built and handsome 이렇게 돼 있어요. handsome 했단 말이에요. well built, 막 식스팩 딱 조각 같은 몸매. 이야, 그러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유혹하는 거예요. 제 생각엔 이뻤을 것 같아요. 클레오파트라 고 지역 지역의 여인이거든요. 어떻게 했냐? 옷을 붙잡는데요, 단호하게 도망갔어요. 그러니 여인이 거절당하니 극노해가지고 모함해서 감옥에 쳐넣었어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들어왔는데 꿈꿨는데 해석해 줬어요. 복직되네요. 바로 황제가 꿈을 꾸네요. 이집트에 있는 어떤 학자도 뭐 술사도 박사도 해석 불가능. 요셉이 불려왔어요. 7년 대풍년 대흉년입니다. 대풍년 들었을 때 흥청망청하면 안 되고 5분의 1 반드시 저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있나. 네가 총리에서 다 다스려라. 1인 지하 만인 지상. 성경에 보면은요, 바로 황제에게 아버지같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와 짝하지 않고 벽돌 내버리듯이, 흙을 긁어서 내버리듯이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감옥에 갇혔지만 믿음을 지킨 사람, 죄와 싸워 이긴 사람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좋은 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는 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반드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사탄이 도전하고 공격해요. 수도 없이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집 전체에 퍼졌을 때 그냥 헐어버리래. 다시 세워야죠. 이런 구원사적, 구속사적 의미예요. 여러분, 죄가 다 퍼졌잖아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도덕, 예의, 범절, 교양으로 무장한 것 같지만 한꺼풀만 벗기면 다 썩어서 문드러져 있어요. 하나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이 속은 다 썩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무너뜨리셨어요. 자, 보세요. 지옥 갈 사람, 저주받은 사람, 마귀 사탄의 자녀,
죽게 하셨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 죄악된 사람은 죽은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만드실 때 천국 갈 사람,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살 때 우리 바르게 살 수 있잖아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면 심각한 거잖아요. 내가 이름이 누군지 현재 뭐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죄악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곰팡이가 다 퍼진 집은 그냥 무너뜨리셨어요. 다시 세우시라고 하셨어요. 영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꼭 이걸 믿으시고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 깔뱅 장로교회 창시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 집을 조금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새롭게 지으신다. 셋째로 깨끗한 집을 위해 피를 뿌리고 속죄제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한번 49절, 50절, 51절.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몇 번 뿌리래요? 7번 뿌릴 것이요. 완전 수죠 7.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2마리 새 중에 1마리 잡아서 피 흘리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와 함께 그 피를 집에 뿌리래요. 몇 번? 7번. 예수의 피로 내 심령 그 집에 뿌리라는 말씀과 똑같아요. 1마리는 대속에서 죽 예수님 나를 위해 대속해 죽고 1마리는 자유롭게 자유를 얻어서 놓아 날아가게 하는 것, 그 우리를 상징하는 것. 지난번에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에서 살펴보았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삶의 공간 전체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구원은 단지 영혼뿐만 아니라 내 가정, 관계, 일터, 환경, 우리 나라까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어요. 내 가정이 이렇게 예수의 피로 묻혀져서 대속의 은총을 입고 거듭난 가게에 흐르는 저주, 사탄의 저주가 흐르는 이 악순환이 끊겨진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예를 들면 술로 망해. 바람으로 망해요. 이거 끊어야 돼요. 도박. 게임 계속 이어져 내려와요. 질병 희한해요. 여러분 이 집안도 내 가정도 예수 보혈의 피가 묻혀져서 악한 것은 죄는 무너지고 새로운 축복으로 세워주시길 축복합니다. 19세기 미국 뉴욕주의 사회학자 리처드 더그데일이 2 가문을 연구했어요. 한 가문이 맥스 죽스예요. 이 유명한 이야기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맥스 죽스는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술을 마셔서 알코올 중독자처럼 살았어요. 자녀를, 가족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의 후손이 709명인데 그들을 추적했을 때 꼭 맥스 죽스처럼 살았어요.
1877년 실제 수치입니다. 709명 중에 280명이 빈민 구제 대상자, 180명이 중범죄자, 60명이 절도범, 50명이 성병, 그 중에 창녀도 많았습니다. 당시 사회에 끼친 손실, 경제적 손실, 1800년대니까 120만 달러, 상당한 액수잖아요. 반대로 같은 시대 미국 땅에서 믿음으로 산 가정,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아이비리그인 프린스턴 제3대 총장을 지낸 분이에요. 이 이름으로 유명해요.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신 분, 영어로는 The Second Great Awakening Movement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5월달에 저희 교회가 영적 대각성 운동하는 것, 요분하고 존 웨슬리 올더스게이트 회심 사건 두 가지 합해서 지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유명해요. 원고 설교해서 원고 써서 읽는데 회중들은 너무나 불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서 내 죄가 깨달아 떼굴떼굴 둥글고 울며 통곡하고 회개하고 가는 교회마다 설교할 때마다 그러신 거예요. 원고 읽는데 그냥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고 사모님도 경건하게 자녀들을 키웠어요. 추적해 보니까 거의 배예요. 1394명. 그 중에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 65명, 판사 30명, 변호사 100명, 의사 60명, 장교 75명, 목회자 및 선교사 100명, 저명한 작가 60명, 미국 부통령 1명, 상원의원 3명, 주지사, 가브너, 거의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힘있죠. 3명, 기타 공직자 80명. 그 오선들은요, 해를 끼친 게 아니라 수많은 이바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의사 1명 나오기 쉽지 않아요. 목사, 선교사 1명 나오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제가 저희 가문에 첫 번째 목사 때는 우리 직계에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지금도. 쉽지 않았어요.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문이 이런 복된 가정, 죄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예수의 피로 묻혀진 대속된 복된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곰팡이 잔뜩 찌들어서 죄악 가운데 해롱해롱되고 살지 않도록 축복합니다. 곰팡이는 조용히 깊숙이 눈에 띄지 않게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예수 복음도 조용히 깊숙이 눈에 띄지 않게 우리의 구조를 내면을 바꿉니다. 그 결과는 전혀 달라요. 곰팡이는 죽음으로 지옥으로 이끌지만 죄는 예수 복음은 생명으로 천국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게 중요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교회에 나타난 작은 곰팡이 즉시 처리하라고 하십니다. 죄는 보일 때뿐만 아니라 보이기 전에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긁어내는 아픔입니다. 미루지 말아야 돼요. 깊이 스며든 죄는 하나님이 헐어버리세요.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피는 내 심령을, 우리 가정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더욱 꼭 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